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고대 인도의 한 왕자가 어떻게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 의식과는 좀 다른 한 인간의 정말 치열했던 구도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배경이 약 2500년 전 인도인데요. 당시 카스트라는 그 엄격한 신분 제도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긴장감이 감돌던 그런 사회였어요. 아, 그 코살라 같은 강대국들이 막 세력 다툼을 하고 성 안에서도 뭐 독살 위협이 있을 정도였다고요. 네, 상당히 불안정한 시대였죠. 그런 환경 속에서 카필라 왕국의 왕자 시다르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뇌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네, 자료를 보면요. 역시 그 성 밖에서 마주했던 현실들, 뭐 노인이라던가 병든 사람,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낮은 계급, 슈드라 계급 사람들의 정말 비참한 삶, 이런 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그 고통이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진 거겠죠. 네, 게다가 또 일찍 어머니를 여인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 이걸 고민하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당시 뭐 지배적이었던 브라만 교회 가르침, 베다나 우파니샤드 같은 경전도 배우고 또 왕족이니까 당연히 무술 수련 같은 것도 했겠죠. 기검체 일치 뭐 이런.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실존적인 물음, 그 근본적인 괴로움에는 답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아, 결국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29, 정말 한창 나이에 왕자 지위, 가족, 뭐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서 출가를 감행합니다. 걸 누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출가한 후의 길도 보면 정말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고행자들, 마하야시라고 하죠. 그들을 찾아갔다고요. 네, 뭐 불을 위를 걷거나 물속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땅속에 몸을 묻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행들을 목격한 거죠. 네. 근데 직접 해보기도 하고 목격도 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해탈의 길은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좀 다른 방향, 그 깊은 명상 상태, 선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아라라 칼라마라고. 아, 그 스승이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좀 가르침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감, 이런 걸 느끼고 또 떠나게 되죠. 네. 핵심은 여러 시도를 해본 끝에 결국 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구나.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란자라 강가, 그 울루벨라 숲이라는 곳에서 5명의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무려 6년간이나 정말 극심한 고행을 이어갑니다. 단식 같은 거요. 6년이나요? 와, 자료에 보면 정말 뼈만 남을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였다고 하던데. 네, 정말 처절했죠. 하지만 결국 이것 역시 몸을 학대하는 어떤 극단에 치우친 길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길이 아니라는 걸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깨달음의 계기가 찾아오죠. 그 유명한 현악기 비유. 네. 수자타라는 여인으로 추정되는데 자료의 이름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죠. 현악기 줄은 너무 세게 조여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쾌락과 고행이라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버린 중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다 하고요. 정말 그 순간 번쩍하는 깨달음이었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중간 지점, 어중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양극단의 치우침 없이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유 쪽 공양을 받고 기력을 좀 회복하니까. 네, 근데 그걸 본 동료들은 실망하죠. 아니, 저렇게 극단적인 고행만이 길이라고 믿었는데 타락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 결국 또 홀로 남게 되네요. 그렇죠. 홀로 남은 시다르타는 보리수, 그 피팔라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결국 나라는 생각, 즉 자아에 대한 집착과 그 끝없는 욕망에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번뇌, 그 마라의 유혹도 물리치고요. 그렇죠. 그 모든 유혹과 번뇌를 이겨내고 마침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완전한 깨달음, 열반, 니르바나를 성취합니다.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너무 깊고 심오해서 처음에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망설였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겠죠. 하지만 자료에는 범천이라고 나오는데 그의 간곡한 권유로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나요? 자신을 떠났던 그 5명의 수행자들, 그들을 찾아 바라나시 근교의 녹야원, 지금의 사르나트로 갑니다. 아, 다시 만났군요. 처음에는 좀 냉담했다면서요. 그 수행자들이? 네, 처음에는 외면했죠. 고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모습, 그 위엄과 평화로움,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그 첫 설법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아는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을 설파하신 거죠. 아하. 이 가르침에 깊이 감화된 5 수행자는 첫 제자가 됩니다. 아라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된 거죠. 오비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아주 엄격했잖아요. 그렇죠. 신분차별이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후에 야사라는 부유한 청년 같은 사람들도 귀의하고 점차 가르침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불교라는 새로운 가르침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한 인간이 그것도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삶의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답을 찾아갔는지 그 여정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고민과 깨달음이 결국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어떤 보편적인 길을 열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2500년 전에 발견한 그 통찰,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욕망과 집착에 있다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괴로움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